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명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고 여기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헤매죠. 이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는 홍해가 됩니다. 홍해 이 밑으로는 크고요. 홍해의 귀라고 생각하면 두 개의 이렇게 홍해의 지류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은 어디냐면 요 지역, 여기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네게브 지역이라고, 남방 땅 하는 거, 네게브 사막 하는 데가 바로 요 사해 밑으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요 지역에서 일어난 일과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거의 다 끝나서 여기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이 에돔을 돌아서 가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험난한 길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또 보여주면,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아까 여기 시내 반도 돼 있고, 여기 사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무슨 왕이요? 아랏이라는 데가 여기에 브엘세바와 사해 사이, 여기가 아랏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길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쪽 아랏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 손에 다 붙여서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겁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니들 손에 붙였다라고 해서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전쟁을 해서 이 아랏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쭉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했다? 다 멸하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호르마라고. 호르마라고 하는 건 하람, 진멸이라는, 이 하람이라는 진멸하다라고 하는, 완전히 진멸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다 멸절함 명사형으로, 바로 호르마가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죠. 아랏 왕과 싸워서 이 완전히 전멸해서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다? 호르마는 무슨 뜻이다? 다 멸한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4절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자, 호르마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르산이 어디냐? 요쯤이에요. 요쯤. 호르산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성경 앞에 보세요. 앞에 20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요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냐면 그 뒤에 보면 아론이 죽었어요. 요 호르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 아랏 사람하고 전쟁을 하고 진멸하고 호르마라고 명하고 다시 이 호르산으로 내려왔어요. 호르산에 내려와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홍해길을 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호르산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홍해길이라는 건 이 길이에요. 뭐 요즘처럼 사통팔달 막 길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 지역은 다 광야고 사막이고 막 이러니까 다니는 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홍해 바다가 크게 이 밑에 있고 왼쪽 귀가 있고 오른쪽 귀가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 귀 끝 홍해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기 호르산에서 홍해길로 나와서
어디를 돌아가려고 했다? 에돔이 남방 지역에 요 남쪽 지역 에돔을 돌아가려고 했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여러분 이제 이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에 옛날에 솔로몬이 여기에 항구를 짓고 배도 만들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홍해길로 내려와서 에돔을 돌아가려고 했다. 에돔을 지나가면 싸우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쪽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가면 길이 그나마 좋은데 이 길로 안 가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길이에요? 사막길, 광야길. 그러니까 길이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거예요. 자, 요 상황이다. 요 지역 이제 거의 40년 광야길 다 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기서 바라보고 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 그 지명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4절에 이제 말씀으로만 돌아가요. 4절에 가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여러분들 홍해길 쭉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홍해 귀 오른쪽 귀 끝으로 에시온게벨 쪽으로 해서 에돔을 돌아가려고 광야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야길이니까 길이 형편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길로 말미암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길이 힘드니까 원망했어요. 그 길이 힘든 것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말 속에 나와요. 5절에 뭐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뭐가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로 에돔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슨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어요? 아랏 왕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 다 멸했다 그러니 완전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도대체 얼만큼이나 갈까? 얼만큼이나 갈까?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얼마 안 돼서 승리하고 여러분 그 아랏 왕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니까 이스라엘이 주춤거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그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니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승리를 했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사그라져요? 길 때문에 사그라져. 인생 길 때문에, 먹을 거 없는 문제 때문에, 물 없는 문제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뻤던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 기쁨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인생길에서 광야길로 들어가면 먹을 거에 문제가 생기면 돈의 문제가 생기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세상거리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까맣게 까먹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데 예수님 믿어서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영원한 거잖아요. 이건 잠시가 아니잖아요. 그래 구원받았다 30일만 너네 구원받았다 30일만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예수 믿고 너네 한 10년은 구원받은 거다 10년만 기쁘고 마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 그럼 그 기쁨도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 로또 맞은 그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구원받았다는 기쁨보다 로또로 100억 맞았다는 기쁨은 영원히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뭐 별로 뭐 그래도 내가 가난한데 그래도 내가 병들고 그래도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맨날 다음 달 월급도 걱정해야 되고, 자식들도 걱정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 세상 거 걱정되면 그거 기쁨이 사그라지는데, 여러분, 우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영원히 갈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 이병철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왜 말을 안 하셔? 이건 큰일 났네. 예수 안 믿고 빌 게이츠처럼 돈 펑펑 쓸 수 있을 만큼 억만장자로 사는 게 좋아요? 빌 게이츠처럼 돈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선 그 차이를 못 느낄 거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는 순간,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제 말이 진리임을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이미 영원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사실 그들이 전쟁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승리도 여러분 길 때문에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면 너무 기쁘고, 주일 말씀 듣고 예배 들으면 기쁜데,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월요일날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그 기쁨은 싹 사라지고, 세상 걱정, 염려, 그것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길 때문에 다시 마음이 상하더란 말이에요. 이 마음, 이 기쁨, 계속 붙들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길에, 또 다른 길에, 어려운 길에, 형편없는 길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인생길로 들어가니까 주님 주신 그 기쁨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원망했단 말이에요. 모세만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원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다. 우리도 인생 길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네가 아니라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 어느 것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무엇?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는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게 만나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만나예요.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씨 뿌리지 않아도,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밤사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비록 배불리 고기 먹는 기쁨은 아니어도, 여러분 애굽에서 그 맛있는 거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념이 들어간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거두면 되는 거. 내일 안 올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일 또 주셔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오늘 누구하고 심하게 다투었어. 너 내일 만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든지 내일 또 만나를 다 주셔요.
똑같이 주셔요. 똑같이 주셔.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그 만나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셔요. 또 주셔. 또 주셔. 또 주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찮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하찮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소고기보다 만나 맛도 없고 하찮은 것이에요. 소고기 먹을래? 만나 먹을래? 그러면 소고기 먹을 거예요. 스테이크 먹을래? 만나 먹을래? 그러면 스테이크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하면, 여러분 은혜로 주신 거는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살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받은 거를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살아오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건 한 가지도 없는 거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내가 쉬는 줄 알지만 여러분, 이 숨은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마시고 하는데, 마셨다가 하고 그 다음 못 마시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 들숨 날숨도, 이 짧은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중 나는 새도.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으면 다시 되돌아보면, 다시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믿음의 언어로 다시 내 인생의 발자국들을 다시 다 헤집어 보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 줄 알고 걸어왔는데, 내가 잘나서 걸어온 줄 알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산 줄 알았는데,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보면 은혜입니다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40년 불평했어요. 40년 광야예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러지만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건가요? 굶어 죽었다고? 40년 먹을 거 없는 그 광야길에 목말라서 죽었다고 하는 건가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40년 지나고 돌아보면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늘 먹을 거 없어, 마실 물 없어 원망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 순간이 은혜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죽음을 그렇게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돌아보고 회개할 거 더 회개하고 깨닫지 못한 거 좀 더 깨닫게 하고 데려가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시간조차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갈 때도 있겠지만, 가기 전에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인생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한 거 더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더 감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찮은 거 자기들이 노력을 이만큼이라도 해서 얻은 거라면 하찮은 거, 귀한 거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도 자기들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늘 주셨던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하찮은 거라고 폄하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신앙을 찾아야 돼요. 안 가진 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이 영적인 훈련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린 거창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햇살을 보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이것부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돼요. 돈을 엄청나게 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 힘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여기서부터 감사하는 것, 소소한 일상에서부터도 감사하는 것,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뭐 대단한 기적을 보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찮은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후배 목사님들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줘요. 오늘도 또 어떤 목사님이 오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명절 때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후배면은 갈 때 뭐라도 쥐어주고 가야 돼.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뭐 요즘은 근데 그냥 그것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그걸 이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뭐 나중에 더 뭐 해줄 거 없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소한 것, 작은 것,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귀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니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다? 불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됐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무슨 반응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했다?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말 속담에 뭔지 먹어봐야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먹어봐야 하냐? 꼭 그게 맛을 봐야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매를 진탕 맞아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오늘 여기 보세요. 죽으니까 깨닫네. 죽으니까 깨달아. 죽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죽으니까 뱀에 물려봐야 정신을 차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이거는 반복 학습으로 따지면 이미 이 사람들 말고 그 이전에 있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그때도 하찮은 음식 이 만나밖에는 없느냐. 그들이 탐욕의 무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드디어 고기를 먹게 됐구나.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맛본 다음에 하시지 고기 안 주시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아주 물리도록 내가 고기 주겠다 그러고 막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묻은 게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 그 무덤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 민수기 11장 나와요. 이 앞에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불평했던 사람들, 만나밖에는 먹을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탐욕에 애굽에서 살 때 이거저거 먹었는데 애굽에는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세상적에 살 때는 여러분, 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도 그땐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고 하늘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잘났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던 거, 그게 더 좋았더라 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때가 더 좋았더라, 그때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찮은 거 불뱀이 물고 나서야,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야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목사인 저도 잘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 때도 있겠죠. 깨달아야죠. 저도 터지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이러지 말고, 우리 그러니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못했던 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날마다 내려지는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놋으로 그 불뱀 형상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놔라. 그 다음에 물린 자마다 뭐 하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그것을 보면 산다. 불뱀에 물린 사람, 그걸 보면 산다. 심플해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구원을 준다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됐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건 따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만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차단시키셨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전체에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고,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고, 10년 동안 무슨 숙제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 100가지 착한 일을 해서야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쉬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쉬워요, 쉬워요. 내가 죄인인 걸 보는 거니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율법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지켜서 너 의인이다가 아니라 그것만 믿으면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대요. 그냥 해주신대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고. 대학 가는 것보다 쉽다고 진짜. 그런데 죽어요. 그런데 죽어요. 장막에서 끝까지 안 나와요. 끙끙대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낫는데 저렇게 하면 낫는데 이런 약을 쳐바르면 낫는데 뭐 별가지 자기가 다. 아니 나가서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죽어요. 자기 애를 쓰다가 뱀에 물렸을 때는 독을 빨아내고 뱀에 물렸을 때 뭘 붙여놓고.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면 거기에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요즘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하잖아요. 주식 몇 프로 가지고 이 기업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 아니 또 그런 일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껌한 그 회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조 원이 나왔어. 이거 누가 가져야 되냐? 아들 둘인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 건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수단이 무슨 뜻이라고요? 놋조각. 아무것도 아니야. 놋조각에 지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살았대요? 모세가 만든 노뱀을 뭐 했다? 분향했다. 노뱀 만들어 놓은 거 모세가, 여러분 기원전 15세기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720년, 그럼 기원전 8세기예요. 그러면 지금 몇백 년이 흘렀냐면 700년이 흘렀어요. 700년 동안 그 광야 때 만들어 놓은 노뱀을 고이 모셔다가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 때까지 그 노뱀을 갖다 놓고 뭐 했다?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절하고. 왜? 그 노뱀을 보니까 살았으니까. 할만하죠? 그 노뱀이 살려줬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그러면서 여러분 조상 때부터 700년 동안 신주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 700년 동안 자기 조상 대대로 모세 때부터 그 만든 노뱀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섬겨왔어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뭐다? 이건 놋조각이야. 놋조각. 아무것도 아니야. 놋조각 덩어리야.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하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뭔가 특별한 거예요?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 알아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는 심볼,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에다 금을 덕지덕지 칠해놔요. 교회는 십자가를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여러분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은 다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나무 토막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늘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앙으로 연결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나간 신앙이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신앙으로 기독교는 바뀌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가 무엇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살아나신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 하면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나를 보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거기까지. 근데 십자가에서 딱 막혀버려요. 야, 이 십자가 정말 중요하잖아.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 금으로 칠하자. 아야, 금으로 칠하면 되냐? 순금으로 만들자. 그래, 교회 가운데 중요한 데다 금으로 칠. 아이고, 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씩 갖자. 금목걸이하고.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사모님 여기에 금목걸이가 달려있어요. 금십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또 십자가로 다시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기다리는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죄인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죄인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의인이에요.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까지 가야지요.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에요. 십자가에만 아직도 바글바글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시 십자가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다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론 십자가가 영광이요, 십자가가 은혜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말하는 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찾아야지.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만이 힘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십자가가 힘이 있는가요? 여기다 금을 칠하면 더 힘이 있나요? 순금으로 만들면 더 능력이 나타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하나님처럼 신주단지 모시듯 700년을 고해고해 간직하며 그 앞에 절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다 부셔버리고 놋조각 덩어리야 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내 속에 있는 그 가짜 십자가를 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내 속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없고 십자가만 덜렁덜렁 닦고 다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 같이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놓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3m로 해야만 능력이 있는 거고 2m는 짧은 거고, 십자가의 재질을 금덩이로 해야만 그 교회가 품이 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만 그 교회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그 십자가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십자가는 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바울처럼 그 십자가 이 속에 새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정신,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